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아멘. 네, 5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재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1세기의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신앙 때문에 사회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몰수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적대와 박해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썼다라고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 현실은 히브리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앙의 여정에 게을러지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내어도 힘을 내어도 변화되지 않은 현실은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힘들게 한 것은 한 가지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그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분이 맞으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그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시고 그 어려움을 우리 삶에서 없애버리시지 않으시는가? 왜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가장 괴롭히던 고민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이러한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로 창조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연약하여 그것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먼저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이루셔서 예수님의 형제들인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루시고 우리가 따라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은 먼저 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놀랍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감탄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아래에 보시면 7절부터 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그 놀라운 돌보심에 대해서 세부 내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 그래서 모든 것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전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바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데 이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시간을 지난 후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죠?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게 많죠, 그죠? 뭐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날개가 없어서 천사처럼 날지 못한다라는 얘기일까? 아니면 천사처럼 눈부시고 아름다운 외모가 없다라는 얘기인가?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뒤따라오는 9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다라는 이 상태는 9절에 따르면 곧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이 혈과 육을 가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지금 저희가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로 앞인 히브리서 1장에서는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맏아들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는 말씀들이 히브리서 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천사들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섬기는 영이다. 또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라고 할 때 이 바람은 푸뉴마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뜻을 가진 푸뉴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영으로 삼으신다, 영으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1장 7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반해서 맏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아들이다라고 묘사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히브리서 저자가 이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는 과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지난 예수님은, 이 과정을 지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영광의 자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편이 1장이 비교하고 있는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사의 비교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될 수 있냐면, 천사들은 영으로 창조되어서 혈과 육이 없어서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만들어진, 이 죽지 않은 존재로 만들어진 천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으로 창조되어 혈과 육이 없어서 죽지 않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아들들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아들들은 혈과 육을 가져서 죽을 수 있는 존재. 다른 말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함을 입은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이러한 낮아짐의 상태를 지나게 되었을 때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리사 천사들마저 그들을 섬기는 영광의 자리에 올리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좋은 자리에 앉히시기로 결정하셨으면, 그죠? 굳이 우리한테 왜 혈과 육을 주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아들들로 하여금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 그 상태의 시간을 지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질문이고, 또 히브리서 속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그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 8편은요, 아담에 대한 시입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이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 놀라움을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 창조 때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리 법칙 중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어렵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 법칙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주 속에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라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말이나 힘을 내어서, 이렇게 짬을 내어서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흐트러져 있던 책도 제자리에 꽂고 원래 있던 물건들을 제자리에 다 정리를 해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정리해 놓은 것들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바빠서 일주일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도 다시 정리해 놓지 않는 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의 무질서는 점점 늘어만 갑니다. 저절로 더 깨끗해지는 법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한.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다른 예로 물속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그 잉크가 물속으로 퍼져갑니다. 그죠? 저절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 퍼진 잉크 방울들이 저절로 다시 잉크 방울로 모이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 무질서 증가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우주는, 이 세상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점점 무질서해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무질서라는 것은요,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질서를 이루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피부도 늘어지고 우리의 몸의 질서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질서가 우리 몸에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무질서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단계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질서와 생명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것은 무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하루하루 무질서가 증가하고 죽음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는 그 세상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온 세상에 무질서가 가득했습니다. 온 세상에 흑암과 죽음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는 무엇입니까? 이 무질서를 밀어내고 이 죽음을 밀어내고 흑암을 밀어내고 거기에 질서와 빛과 생명을 가져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창조에 대해서 많이 흔히들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성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태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었지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밀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시작하셔서 이 세상에 질서와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만들어진 창조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두셨는데 그 에덴에는 무질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생명과 질서와 빛으로 충만한 장소가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 닮은 아담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시작하셨으나 밀려나진 하나님의 창조로 밀려나진 이 무질서와 죽음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 이 무질서가 다시 밀고 들어올 가능성, 언제든 이 죽음이 세상 속으로 밀고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이었지 완성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자신을 닮은 자손들, 즉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손들을 낳아 이 땅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충만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빛과
질서를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온 세상으로 완성되어질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혼자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아니고 시작하신 그 창조를 우리 손에 맡겨서 완성하실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창조의 주역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육체를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욥기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전도서 3장 20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성경은 우리가 모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 때 일어난 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사실들을 읽어볼 때 추론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를 지은 아담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담으로 하여금 더 이상 생명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이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이 생명나무로 가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를 짓기 전까지 아담은 흙으로 만든 부서질 수 있는 육체를 가졌지만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공급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 죽을 수 있으나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질문을, 우리가 오늘 알아내야 될 우리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육을 가진 존재,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굳이 생명 열매를 따먹어야지만 이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상태 속에 왜 그 상태 속에 두셨습니까? 흙을 빚어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존재, 육을 가진 인간은 난 언제든 죽을 수 있구나, 언제든 흙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본문 속에서 저자는 이 두려움이 바로
마귀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도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던 뱀이 바로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나무 열매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죽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찌릅니다.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자극합니다. 너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 이제 더 이상 안 주면 어떡하려고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뱀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생명을 남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말고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네가 스스로 네 목숨을 보장하고 네가 스스로 네 목숨을 지키고 네가 스스로 네가 사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네 생명을 맡기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라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은 손을 뻗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더 이상 하나님에게 내 생명이 귀속되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에 의존하면서 살기를 버려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보장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질서와 생명의 원천인 생명나무 열매를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할 때에 아담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죽음이 실제로 임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던 그 무질서와 죽음이 사람 속으로, 세상 속으로 침범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세상은 가만히만 두어도 무질서로 흘러가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시편 8편에 따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 속에서는 사람의 이 죽을 수 있는 상태와 그 죽을 수 있는 상태가 주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훈련의 기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의 하나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상속할 상속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 합당한 훈련의 과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죽을 수 있으나, 흙으로 돌아갈 수 있으나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삶. 그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중요한 훈련을 받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훈련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있지만 어제 그러하셨듯이
또 그저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김없이 생명을 주실 분이다 라고 신뢰하는 것. 그래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생명나무 열매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훈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광야는 다름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과일도 없고 동물도 없습니다. 밤에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춥고 낮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곳입니다. 죽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죽을 수 있으나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광야입니다. 오늘 내린 만나가 혹시 내일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 걱정은 매일 그들을 찾아옵니다. 특별히 목이 마르거나 특별히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오늘은 만나를 내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나는 죽게 될 텐데. 이제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적어도 내 목숨을 담보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더 현명해 보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똑똑한 게 아닐까? 근데 이러다가 나는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과 그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하고는 완전히 반대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연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무질서, 우리 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빛과 질서를 공급받아서 가득히 채움으로 쫓아내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주역으로 무질서와 죽음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의 창조를 확장해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질서가 사라지고 죽음이 쫓겨나고 흑암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할을 감당하는 상속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들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상속자인 적자, 장자를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훈육하여서 그 모든 것을 상속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아버지가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을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2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려움, 우리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훈육이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다. 너희는 상속자가 아니라 첩의 자식이다. 아버지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생자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하고 우리에게 이 훈련의 과정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가장 귀한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12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우리를 세상 모든 것의 상속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 속에 죽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같이, 마치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정말 죽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애써온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내 삶에 남은 것 없이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없이 쓰러져 가는 건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비웃음 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볼모로 마귀는 우리를 종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나를 살려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죽기 싫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가진 수단과 힘을 몽땅 사용해서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나의 것을 움켜쥐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 죽음의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마귀의 종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또 성령을 통해서 이 편지의 메시지를 함께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히 권유합니다.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라라고 간절히 권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과 이 한계를
당장에 없애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사람에게 죽을 수 있는 육체를 주신 이유는 온 창조의 상속자로 우리를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우리 삶의 한계가 느껴질 때,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만날 때면 이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이 선하신 의도대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비록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의 약속,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지라도, 마치 곧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내가 곧 흙으로 돌아가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오늘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선택일지라도,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맏아들 예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두려움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어떠한 무질서도, 어떠한 어둠도, 어떠한 죽음도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앞서서 그 길을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순종의 길, 이 신뢰의 길을 따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이 완성되어진 창조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의 자리,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맏아들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앞서가신 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잠시 동안 이 천사보다 못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분. 나의 생명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맨처